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다. 또 우리는 깨어진 관계로 고통하는 죄인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 존재, 즉 자연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삼중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된 존재였죠. 그 각각의 바른 내용은 먼저 자연과 세상과는 다스림, 즉 다른 생명을 살게 하는 공의로운 다스림의 관계였습니다. 또 둘째,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즉 서로가 자기를 내어줌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관계였고, 또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순종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참 자유자가 되는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과 세상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깨진 관계는 마치 깨어진 유리조각들처럼 우리가 걷는 삶의 길을 바르게 걷지 못하게 하죠. 수많은 상처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즉 에덴의 삶을 뺏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깨뜨려진 관계, 이것을 두고 소위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주로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의 문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죄는 사실 관계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즉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란 것은 즉 바른 관계를 벗어나는 것, 또 그릇된 관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한자어를 아시지요? 죄라는 한자어를 보면 먼저 넉사자에 안일비자가 합쳐진 단어가 나옵니다. 즉 사방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사방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즉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게 죄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죄를 그물망과 안일비자를 합한 단어로 보기도 합니다. 즉 잘못된 관계라는 그물에 묶인 상태가 죄란 뜻이지요. 이렇게 볼 때 죄는 즉 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요, 또 그릇된 관계 안에 묶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바른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또 떠나야 될 그릇된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른 관계를 계속 깨뜨리고, 그 깨어진 관계 안에 묶인 채 지내고, 또 바른 자리를 떠나고 그릇된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당연히 고통이고 갈등이고 슬픔이고, 그러면서 에덴의 행복에서 자꾸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뜨리는 관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순종이란 바른 관계가 불순종의 관계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한다든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자유자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은 아주 미숙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법에 순종할수록 더욱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 얼마나 멋있게 했습니까? 그 빙산 위에서 스케이팅의 방식과 원리에 부단히 자기 신체를 복종시키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빙판 위에서 아름다운 묘기를 보여주는 그런 자유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선택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선과 진리가 우리 안에 내재화되고 우리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선과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성숙한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성숙한 자유의 상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유를 담는 것이고,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근데 사탄이 이런 자유의 의미를 속여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야 자유롭게 된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독립할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 먹는다는 것을 그저 호기심으로 열매 하나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의미는 앞선 강의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어기고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자유롭다고 여겼지만 집을 떠나자 아들의 자유를 뺏기고 악한 이들의 종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때 자유로운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아닌 것에 지배를 받는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의 법 안에 있을수록 더욱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른 관계인데 그 관계를 깨뜨리고 불순종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파괴, 이것이 인간과의 자연과의 수평적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마치 수직 다림줄이 틀려지면 건축할 때 수평축이 다 비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가 다른 여러 죄들을 만드는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되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처럼 이 구절에서 보듯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온갖 죄들을 짓게 됐다고 했습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라는 뿌리로부터 여러 종류의 열매가 죄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는 여러 복수형 죄들을 만드는 이 단수형 죄, 대문자로서의 단수형 죄요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죄가 뭔가? 이 단수형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두는 것,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영어 단어 sin, 죄의 뜻이지요. sin을 가지고 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영어 단어 SIN에서 I가 중앙에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그 I가 중심에 있는 것, 이게 곧 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땐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안에 있으면서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풍성한 삶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죄인,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이 깨뜨린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로 선택한 인간, 그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자기를 중심에 두게 됩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는 서로가 자기를 중심에 둘 때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면서 상대를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삼고 상대를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릇된 관계, 이 관계는 사랑이 결코 아니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섬김과 사랑의 관계를 이용과 지배의 관계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장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여자가 먼저 사단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이 왜 여자에게 접근했나? 그것은 하나님이 선악과에 관한 명령을 여자에게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약점을 노리고 사단이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면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이 여자가 유혹을 받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으면서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여자가 열매를 먼저 먹고 그 열매를 권하자 남자도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아마 아담도
이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상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고 또 일단 별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남자는 여자의 부족한 점을 돕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여자의 연약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와를, 상대를 도와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제 변질된 인간관계이지요.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너는 여자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원한다, 다스린다, 이 말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지배한다는 동일한 뜻입니다. 두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고 돕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지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인간관계가 그들의 아들 형 가인과 동생 아벨 사이에서 살인의 관계로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중심에 두는 그릇된 인간관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보편적 관계가 됐습니다. 이 왜곡된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깨뜨린 세 번째 관계는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돌봄과 살림의 관계가 불의와 죽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인간은 자연과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지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돌봄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인간이 이른바 노동과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노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돌봐야 했던 인간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착취하거나 또 세상을 복되게 하지 않고 자기만 복되게 하려고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알다시피 자연과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소유처럼 여기고 무제한적 탐욕 추구를 위해서 마음대로 자연을 다루고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또 공의와 공평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를 그답게 살도록 세워야 되는데 자기만의 특권을 또 자기의 집단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불의와 악을 스스럼없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약한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또 다른 나라 민족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연과 세상을 돌봄과 섬김의 대상이 아닌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본 이런 그릇된 관계, 이것이 곧 세상을 점점 에덴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원래는 올바른 관계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 그래서 에덴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였지만 그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또 그 깨어진 관계 안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죄 안에 살아가는 죄인이지요. 그 죄의 결과가 바로 고통이고 상처고 슬픔이고 죽음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우리 힘으로 바로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에덴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또 우리의 정말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이제 바로 이 부분을 다음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